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일이 있어서 제가 나온 학교를 좀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장로신학대학교를 제가 이제 대학교 4년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 3년 그렇게 해서 총 7년을 다녔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아침부터 좀 일이 있어서 갔다가 학교 졸업한 지 12년 만에 이제 채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15분부터 12시까지 채플 그게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10번 이상 빠지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진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예배를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그 채플을 들어갔어요. 채플을 들어가서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딱 봐도 한 17, 18년 전에 제 모습과 같은 그런 이제 막 들어온 신학생들 막 이렇게 막 가방 메고 정신없이 와서 이제 그 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혹시 장신대 채플실 들어가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문을 딱 열면 이 학생증을 찍는 카드 리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 리더기를 찍고 이제 들어가서 앉는데 가끔 그 사람 대신 카드가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찍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못 잡게 이제 신학생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못 잡게 뒤에 이렇게 몇 명 서 있는데 여전히 찍고 도망가는 인간들도 있고 여전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학생들도요 뒷자리부터 앉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교회에서는 앞자리부터 앉으라고 그러면서 지들도 뒷자리부터 앉습니다. 저도 제일 뒤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뒷자리부터 막 채우고 예배 안내하시는 그 직원들이 있는데 앞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가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오래전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저 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때 뭐 20대 때 대학 생활이 그렇게 썩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늘 이제 저에게 붙어 다니던 그 호칭은 그 대학생이 아니라 신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학생과 신학생은 많이 다릅니다. 이제 대학생 그러면 뭔가 좀 자유롭고 생기발랄하고 하지만 신학생은 뭔가 좀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나 신학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참 많이 구속받고 제한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소개팅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매라면 소개팅할 남자가 신학생이면 만나시겠습니까? 혹시 잘 되면 어떡해요? 내가 목사 사모가 되잖아요. 그런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와 쉽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대학교 다닐 때는 그냥 뭐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연애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신학생이라는 그런 것들이 늘 다니면서 참 그게 어려웠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26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가는 바람 군목으로 군대를 가는 바람에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다가 26들 보면 내가 저 나이에 어떻게 목사가 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26 그러면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26 10월 23일 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름다운 소개팅은 완전히 빠이빠이가 됐습니다. 그나마 신학생일 때는 조금 낫지 목사라고 그러면 누가 저랑 만나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기도원 가서 저희 집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26세 목사로 살아간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뭐 20대 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렇게 뭐 얌전하고 그 고전적인 의미의 거룩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되거든요. 굉장히 좀 이렇게 말도 많고 뭐 이게 그런 사람 놀기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데 26세 목사가 되면서 이제 모든 게 다 올스톱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어딜 가나 목사님이라는 호칭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으로 26살부터 사느라 참 힘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산 지가 벌써 12년이 됐는데요.
이렇게 사람에게 붙는 이 호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그 사람의 행동과 삶까지 지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엔 전사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2월부터 그리고 3월 마지막 31일까지 8주 동안 팔복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우리 청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청년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팔복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정말 어렵다고 느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어렵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아야 되고요. 슬피 애통해야 되고 온유하게 참아야 되고 감정의 기복이 있으면 안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뭐 그런 여러 가지 8가지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20살 때 신학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기 버거워하고 26의 목사가 돼서 그 20대 중반 후반을 목사로 살기를 굉장히 버거워했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청년인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1절부터 읽었는데 그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안디옥 교회가 성경을 보면 가장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이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대해서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 있었을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이 제국의 땅이 너무 넓어서 어느 길이든지 그 길은 다 로마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에는 가장 큰 도시 네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으로 치면 이집트 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헬라의 그리스 제국의 유명한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 때부터 모든 정치, 문화의, 경제의 중심지가 됐던 것, 그 중에서 특별히 정치적 중심지가 됐던 곳이 알렉산드리아고, 그리고 왕의 이름을 따다 붙였겠죠. 그리고 굉장히 도시도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고,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처음에 큰 알렉산드리아와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정치의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도시인 안디옥과 에베소는 무역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경제의 중심지 중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에 있었는데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이면서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번화한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의 수도였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박해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부터 8장 1절까지가 어떻게 끝이 나냐면 그 사람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됩니다. 많은 박해가 있고 거기서 더 이상 견뎌내질 못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스데반의 제자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도망을 가는데 그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안디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으니까. 이렇게 뭐 배도 잘 들어가고 또 나라도 도시도 부강하고 또 번화하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안디옥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안디옥에 가서 그 안디옥에서 거기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이 복음이 헬라인들에게도 전해졌고 거기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상수도 시설이 있고 가로등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사는 다문화, 다종교, 다인종의 사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이방 교회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안디옥 사람들에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조롱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 다양한 가치가, 경제적인 부강함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 속에서,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말하는 기독교는 오늘도 그렇겠지만 사람들에게 썩 지혜롭거나 받아들일 만한 종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그것들 나누고 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조롱한 의미에서 우리가 잘 쓸 말로 쉽게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쟁이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무당이셨거든요. 근데 저희 시골의 마을에 가면 저희 할머니가 그 마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막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할머니가 나중에 회심하고 예수 믿으셨는데,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하고 이제 같이 말씀 나누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같이 큐티책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저희 그 미션 스쿨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맨날 야소쟁이라고, 야소쟁이. 야소가 뭐냐면 일본어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야소쟁이 맨날 그렇게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고 말씀 본다고 때리고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진리만을 붙잡고 살기에 너무나도 바쁘고 화려한 도시에서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에 또 부르는데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것만 즐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쾌락과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희생하는 그들의 모습, 그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저래야 된다,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어떤 의미인지 간에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영광스럽고 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조롱당해도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해도 그것도 역시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고, 그 누가 봐도 뭐 저 사람의 정체가 뭔지 모르겠는 정체불명의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조롱을 받던지, 아니면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을 감동시키던지, 어떻게든 내가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안디옥 사회와도 너무나도 닮아있는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 청년으로,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잠깐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12장의 내용이 끝이 나면서 이제 이 12장까지가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들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교사와 선지자들, 교사들,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안디옥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당했던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는 바나바, 바울이라고 하는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세 명의 지도자를 더 세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에 의해서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도망친 사람들이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그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퍼져나가고 이방인에게도 퍼져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지도자로 파송한 거예요. 그러다 바나바가 목회를 하다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다소에 가서 낙향에 있던 사도 바울을 10년 만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둘이서 공동 목회를 1년 정도 잘했어요. 그러다가 이 교회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머지 3명의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3장 1절은 그 지도자의 면면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는 이렇습니다. 헬라 문화는 중요한 게 앞에 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나이가 됐든지 서열이 됐든지 뭐 직무의 중심이 됐든지 어쨌든 중요한 게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3장 1절을 보면 바나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5 지도자들의 지도자였고 안디옥 교회 전체의 지도자였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헬라계 유대인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초기 안디옥 교회의 기틀을 세우고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 세 번째에 나오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는요, 여러분 익숙한 지명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 잘 아시죠?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나라로 따지면 리비아입니다.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근데 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인 자료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언어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무역이 있고 다양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언어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이 구레네에서 안디옥으로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 언어적으로 굉장히 탁월해서 어떤 그런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나오는 사람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마나엔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그러죠. 이 젖동생이라는 게 뭘까? 쉽게 말하면 헤롯하고 분봉한 헤롯하고 같이 자랐던,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지기는 헤롯의 유모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헤롯하고 친형제처럼 같이 자라면서 왕궁 교육도 받은 굉장히 고위층의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도 아마 꽤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지도층 계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네 번째 지도자로 세워졌고요. 오히려 이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여긴 사울이라고 나오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마나엔 및 사울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밋이라는 단어 언제 씁니까?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뒤에 붙일 때 쓰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사울은 5번째 지도자고 그 당시에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지도자를 세우는데 제가 지금 한 명을 이야기 안 했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순서대로 세운다. 그럼 첫 번째 바나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 안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 그 앞에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니게르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 니게르라고 하는 것이 변형되어서 스페인어가 된 단어가 있습니다. 니그로입니다. 그리고 이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뭐냐면 나이저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흑인 노예들을 지칭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중앙아프리카의 니제르라고 하는 나라를 말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 중앙아프리카에서 잡혀온 흑인 노예들 통틀어서 니게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이 아프리카 지역의 중앙아프리카에는 많은 흑인들이 있었는데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 흑인 노예들을 사냥을 합니다. 이 흑인 노예들을 사냥을 해가지고 사냥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 납치하는 거죠. 아니면 종족 간에 막 아프리카 전쟁이 일어난 포로들 있잖아요. 그 값싼 돈에 사요. 그리고 나서 이 중앙아프리카에서 모은 흑인들이 다 어디를 모이냐면 탄자니아로 모입니다. 탄자니아의 진지바라고 하는 이 동쪽 그 해안 마을에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노예들을 세척을 하고 배에 태워서 어디로 보내냐면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프리카에서 잡힌 노예들이 이제 탄자니아, 케냐, 수단 등지에서 안디옥으로 이제 다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흑인 노예들이 모이죠. 그럼 거기서 이제 흑인 노예들을 파는데 그 흑인 노예들의 쓰임새가 이렇습니다. 토목 사업, 그리고 집에 있는 뭐 종, 그리고 노를 젓는 수병,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 제일 앞에다 놓는 총알바지들, 이런 사람들로, 그 다음에 공중 오락을 위한 검투사. 그래서 값비싼 돈으로 흑인들이 거래가 됐어요. 그 무역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는 아프리카에서 잡혀 온갖 흑인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몬은요 그때 그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흑인 노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몬이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흑인 노예가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목격한 안디옥 사회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노예들은 뭡니까? 개, 돼지 같은 짐승들이에요. 버리면 그냥 버리는 재산입니다. 열등하고 미개한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사냥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 중에 하나인 시므온이, 흑인이 두 번째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십니까? 미국이라는 다양한 문화에 섞인 사람들이 살고 나름대로 굉장히 오픈되고 열렸다고 하는 그 사회도 흑인이 대통령이 된 게 최근 10년 전 일입니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가 나눠져 있고 인종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발생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흑인들은 흑인 교회로, 백인들은 백인 교회로, 황인들은 황인 교회로. 여러분, 근데 2000년 전에 지금은 흑인들이 노예가 아닌데 그냥 돈 주고 사고 파는 흑인 노예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안디옥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노예라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저등하다고 열등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도저히 저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사회에 이런 충격을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감동받고 도전받는 부분은 주님께서 남기신 가상칠언 중에,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 중에 이 말입니다. 밑에서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했던 말씀은 뭐냐 하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손들고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겁니까? 예수 믿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까? 그래서 그럴 힘을 얻는 겁니까? 예수 믿고 시험 잘 보고, 예수 믿고 시험 통과하고, 예수 믿고 좋은 길이 열리고, 예수 믿고 좋은 진로에 열리는 것이, 그것이 능력입니까? 아니요.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품지 못할 사람을 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전부 다 흑인들이 노예라고 손가락질할 때, 흑인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할 때, 저들은 그냥 이렇게 쓰고 버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사람도 아니라고 할 때,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것이 교회였고, 그걸 통해서 사회에 충격을 줬던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십자가를 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내 마음은, 내 내면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쟤만은 안 돼. 여러분, 그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그것들로 얽혀서 묶여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이 지내다 보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고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들로 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환경, 어떤 사람들의 스펙, 어떤 사람들의 뒷배경을 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도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교회가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시몬은 흑인 노예 출신하고 손가락질할 때 그를 지도자로 썼던 안디옥 교회처럼 당연히 저 사람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내 뺨을 치고 나에게 침을 뱉고 나를 때리는 그 사람을 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보혈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따 성찬의 자리를 마주합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 찢기셨고 주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 너 그 경우에는 절대 걔 용서 못할 거야. 나도 걔 용서 못해. 누가 봐도 이건 심한 거야.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충격을 주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야, 너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야, 너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 너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어?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야, 쟤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쟤 좀 내 눈앞에 사라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예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 교회 많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있기가 되게 편합니다. 100명 되잖아요. 제가 청년부 있던 게 25명이었습니다. 눈을 들어도 어디 볼 데가 없어요. 그냥 한번 틀어지면 이건 뭐 어떻게 안 돼. 누가 하나 떠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근데 여기는 숨기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하나님은 숨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여전히 그 떡과 피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우리 공동체에 깨어져 있고, 여전히 그런 얽힌 문제들이 우리 안과 내 안을 꽉 차고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감정인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들으셔서 아실 텐데, 이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왜 그러냐? 공산주의 청년들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같이 마주 앉아서 밥도 먹고요, 공부도 시키고 대학도 보내고.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요, 그 글을 읽고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념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손양원 목사님 쓴 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기에 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 청년을 양자로 삼고 처음으로 같이 저녁 식사를 먹었을 때 그날의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나는 밥알을 넣었지만 그 밥알은 내 입속에서 모래알이 됐다. 무슨 정신으로 내가 이 밥을 먹었는지 모르겠다. 밥을 먹으면서 몇 번이나 숟가락을 던지고 싶었고 밥상을 던지고 싶었고 저 아이를 쫓아내고 싶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나를 예수님은 보여주셨다. 그래서 난 예수님을 의지하며 눈물을 속으로 삼키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한 것에서 멈추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내가 보기에도 주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저 사람에 대한 증오 원망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찬을 받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저는 그저 내가 감동하고 내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끝나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용서하고 뭐 하나 되고 회복되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손양은 목사님처럼 모래알을 쓰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한다면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미워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배제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쟤는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판단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흑인 시므온을 지도자로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5명의 지도자를 세웠을까요? 2절 3절에 보면 간단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하러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독차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된 다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는 이유는 이 성찬을 받고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청이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 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그들이 그러했듯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